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아멘.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참석한 거죠. 말씀에 참석했는데도 사탄에 쓰임받게 됐다 하는 그 모습이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너무 정확하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6장 7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별명이 사탄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의 아들 마귀라고 그랬는데 왜 사탄 말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마귀의 별명이 사탄이니까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휘두르고 있는 그 사탄.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쓴 사람은 못 움직여요. 그러나 믿는 자들도 많이 속고 있습니다. 왜? 사탄 자체가 성품이 그렇게 참소를 많이 해. 응? 이 나쁜 꼴을 못 봐. 잘 되는 것도 꼴도 못 봐. 잘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흠이 있을까 그래서 그 나쁜 걸 찾아가지고 자꾸 고발하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말은. 그걸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공의를 행하지 않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그 장난에 하나님의 그 위치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싸우느냐? 대결은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시는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벌써 끝났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법칙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이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여러분 다 배웠지만 지금 다 지나갔으니 잊어버렸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걸 말씀 쭉 따라와도 힘든데
44절 보셨죠?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럼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지 마음이 가난해진 건데 자기들은 이미 다른 걸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들의 심령을 누가 사용하느냐? 세상 것을 중심이 되고 사고된 그런 심령은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은. 그래서 성경이 참 비유가 그게 참 합당하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갔다. 목자를 떠나서. 그랬을 경우에 그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부족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부족해.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건 결혼 지참금이, 그건 결혼할 때 줬던 남편의 선물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 같은 그 하나를 안 찾으면 안 돼. 그것을 여자가 방을 쓸고 닦으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 나오잖아요. 하나들은 집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하나들은 아버지 나누를 재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고 나중에 돌아오죠.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는 나도 99마리 나가서 99마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바로 한 마리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체가 사고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가면 예수님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맞아요. 앞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의 말이 중심이 돼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작은 생각하지 말고 3년을 따라다녔다 생각해요 지금. 응? 다른 제자들은 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체험하고 실제로 전도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응? 귀신 쫓아내는 현장에 있었고 병동자 고치는 거 다 보고 있었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다 들었어. 똑같이 12명이. 근데 왜 가룟 유다 혼자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그걸로 구원이 되는 건데,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정말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누가 타치할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이미 사탄을 이기고 있는 존재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않잖아요. 못 넘어뜨렸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혹시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의 심령 안에 있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죄는 피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의 심령, 더러운 죄악을 정결하게 합니다.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신 부활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가린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몰랐다는 얘기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몰랐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 학생이. 뭐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아이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만약에 들었다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이라도 했을 텐데 질문도 안 해. 다 알아듣은 것처럼. 그리고 전혀 몰라. 뭐 하시던 거예요? 선생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중흥시키는, 옛날에 그 통일왕국에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 나라를 이 메시아가 와서 이룰 거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라고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스라엘만 잘 통일되면 돼. 세워지면 돼. 국권 회복하고 로마에서 꼭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또 옹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국가가 지금 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여러분도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전하신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해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 말은 다 거짓이야. 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듣는다고 해서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나라를 로마 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어. 군사도 모으고 훈련시키면서 정부를 세워갈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왕이 돼야지. 그럴 사람이 저러고 있어. 그냥 유대인하고 싸우고 뭐 이 사람들 가르치고 다닌다고 그러고 사람들만 끌고 다니지 아무 일도 안 해. 자기 눈에 보게. 그러니까 그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나를 도운 사람이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가룟유다가 원하는 것을 했다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야. 가룟유다에게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주님이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고 자기의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먹고 영생하라.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떡이 돼.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내 살은 참된 음료예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죠. 피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룟유다는 한마디도 안 받아들였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혹시라도 또 바뀔지 모르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겠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럼 혹시 난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유대인이 먹는 자세는요. 앉아있는 듯 누워있는 듯 그런 자세예요. 식사하는 자세가.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뭐라 그래요?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상식도 없는 놈이죠. 욕먹죠. 어른 앞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식사법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여기는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쓰지 않았어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자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머리짓 하면서 네가 한번 물어봐.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슴에 의지한 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예수님 누굽니까? 말하여 주십시오. 저 누굽니까? 이 말씀을 전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떡을 적셔가지고 갖다 줬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처음부터 말해온 자, 마귀라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먹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7절 한번 보세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갔죠. 예수님이 지목해서 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도 지금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2절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한 것이죠. 마귀가 와서 또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속이는 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이제는 사탄이 그를 딱 죄인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몸도 영도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을 하라,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속히 하라는 얘기겠죠.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참 그런 있잖아요. 그런 순간 그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는 말을 한 번 던질 수가 없는 그 분위기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그랬지. 혹시 그랬을까? 아니야. 가난한 자들에게 뭘 좀 사주라고 그랬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유다가 떡을 조각을 딱 먹고 받고 나서 나가니 밤이로라.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으로 나가서 이제는 어둠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빌로라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 어둠이고 멸망입니다. 예수님만 들으면 빛입니다.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밖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말로는 말 한마디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조각을 먹고 가룟 유다는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래서 밤에 속한 자로 들어가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40편 9절 말씀이 13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같이 먹는 자가 예수님 발꿈치를 들어서 치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죠. 발꿈치를 들어서 치는 것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이는 입장에서는 떡 하나 먹고 나갔다 그것이 뭐 큰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발꿈치를 들어서 쳤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없지요.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가룟 유다가 내가 인사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팔자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서서 군병들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군병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미 지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데리고 가지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보이지 가룟유다였어요. 그리고 돈 조금 받았어요. 은 20냥에 30냥. 그거 받아가지고 챙겼어요. 목숨값이시요. 그러나 자기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돈 받느라고. 한 일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의도를 보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중에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아 생각이. 그런데 사탄은 가룟유다를 사용해서 죽이는 자리에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도록 사탄은 그 가룟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죽게 하는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영혼이 죽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아버지께 부탁을 못해서 멸망받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을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긴 것 같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끝난 것 같죠? 영을 못 죽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인 거예요. 영으로 싸워서 이겼을 때만이 참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를 쳐서 이기는 방식은 그 영을 죽이지 못하니까 영이 승리함으로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님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승리나 사탄의 방법은 방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지면 안 되지만 사탄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거나 신앙생활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관이 아닌데도 그냥 믿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옳은 것처럼 여러분 판단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그냥 인정하고 지나. 그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해왔고 또 그렇게 계속 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성장할 것인지, 과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길은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은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끝난다면 그는 육신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 영적인 삶을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보장 못 받아요. 예수님처럼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해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고 있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 은혜를 요구하거나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그냥 나오는 거,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인정하고 부모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신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빨리 바꿔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육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이 뭔가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걸 받아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죄와 죽음이 해결되고 하늘의 영광에서 자녀로 탁 서 있어야 되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찾고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돼, 그 시간에. 그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시간 엄청 들이죠. 시간만 있으면 그거 하더라고. 이 길 다니면서 보면 아이들이 전부 그 길 앞에 서서 이거 하고 있어요. 중독자들 대부분이죠. 학교가 못하니까 하는지 모르지. 지금 차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할 정도로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주님 찾아가는 것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이거 하지 않으면 어른 돼서는 더 어렵습니다.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의 생각도 늙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처럼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젊으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어리고 점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래서 기성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돼야 기성세대가 아니라 새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가룟자처럼 사탄에 쓰임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이집 때 못 들으셨죠? 신명기 말씀 못 들었죠?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부모들이 가짜 같아. 신앙생활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들한테 어린이집 때 배웠던 그 본문이 어디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고 한번 꼭 물어보시래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냐고. 여러분들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응? 신명기 5장 6장 아셨죠? 6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4절 이하는 다 이해가 돼요. 그쪽은 어떻게 하라고. 왜 어머니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이거 안 가르쳐주냐고. 여러분 항의를 해야 돼. 다 가짜로 가르치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 끝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정말 믿음이 불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학구열도 불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만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기 바랍니다.